오늘은 출애굽기 15번째 언약을 기억하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계속 살펴보는 말씀, 호렙산에서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모세는 드디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애굽으로 귀환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모세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한 곳에 모아서 이적의 표적과 이적을 베풀면서 하나님의 그 출애굽의 구원 사역을 자세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이제 출애굽의 날이 이르렀음을 모세가 드디어 선포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살았던 압제의 삶 속에서 그 말을 믿고 너무너무 매우 기뻐했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자유다. 그러나 모세가 바로 앞에 서서 내 백성을 보내달라라는 여호와의 메시지를 선포했을 때에 바로 왕의 마음은 전혀 달랐습니다.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을 비웃고 비난하고 대적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당하기 힘든 중노동을 부과합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 혹독하게 압제하는 강압 정책을 폈던 것입니다. 이에 백성들은 처음에 구원의 감격과 그 믿음을 다 상실하고 오히려 예전보다 훨씬 악화된 삶의 모습, 상황에 대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를 비난합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고 모세는 참으로 낙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부르셨고 가라 하셨고 말씀하셨으면 쫙 돼야 되는데 상황은 오히려 안 좋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나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찌하여 하면서 현재의 혹독한 삶의 그 노동의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매달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부르짖고 매달리는 모세의 간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계시하셨던 언약의 이름으로 다시금 모세에게 소명의 확신을 심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모세의 특별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대화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여호와 되심과 이제부터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만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알리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지금 이 백성들은 고통에 시달려서 숨을 쉴 수가 없는데 그 해결 방법을 주셔야 되는데 나 여호와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을 만나시겠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만나시겠다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공개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밝히는 데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고통스럽고 노역에 시달리고 있는 백성들인데 지금 백성들이 겪고 있는 이 고통과 이 절망과 이 아픔의 문제와 여호와의 이름이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그럼 먼저 여호와의 이름에 담긴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의미는 스스로 계신 자가 가서
너희를 보냈다 하라, 이 말씀입니다. 즉 당신 스스로가 당신이 누구인지를 지금부터 증명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내가 여호와이심을 스스로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역으로 인해서 아우성입니다. 못 살겠다고, 힘들다고, 죽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취하지 않고 내 이름은 여호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언약을 기억한다 라고 더불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내가 여호와이심을 스스로 보여주겠다. 지금부터 언약을 근거로 해서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인 것입니다. 여기서 언약이라는 말이 2번이나 사용하고 있는데 오늘 제목인데 한번 따라서 고백합시다. 언약을 기억하사. 네, 짧은 본문이지만 언약을 기억하사, 언약을 기억하사. 그동안 언약을 잊고 계시다가 갑자기 기억하셨다는 말입니까? 그렇다면 어떤 언약을 갑자기 기억하신 것입니까? 이 언약은 누구와 언제 맺은 언약입니까? 이 시점에서 언약을 기억하셨다고 하시는 진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언약을 기억하사 앞으로 무슨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까? 모세는 이 언약의 말씀을 듣고서 백성들에게 그대로 가서 전합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여호와의 언약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내 삶이 고달프고 병들고 아프고 내 문제가 태산 같기 때문에.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니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했습니다. 모세의 말을 듣고 와, 드디어 우리가 해방이다, 자유인이야, 더 이상 종이 아니야, 그렇게 설렜던 마음이었는데 오히려 그 말을 듣고 노역이 갑절이 쌓이게 되었고 마음이 상해 말씀을 안 듣습니다. 백성들의 태도를 보십시오. 이들은 모세의 잘못으로 극심한 노동에 시달리게 되었던 이유로 너 말 듣고 내가 이렇게, 그래서 모세에게서 마음이 돌아섰습니다. 이런 그들의 언약을 핑계로 자신들을 해유하려는 모세의 말처럼 그들이 들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모세도 여호와의 언약도 외면하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됩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에 대한 아무런 반응도 없는 자들 향해서 무슨 언약을 기억하셨다고 또한 모세를 보내시는 것입니까? 이들은 언약이 무엇인지나 알기나 하는 것입니까? 이들은 이 언약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언약을 전혀 모르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언약을 외면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언약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도 없는 자들 향해서 무슨 언약을 기억하시고 모세를 보내신다는 것입니까? 그저 하루하루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들에게 언약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당장 떡이 필요하고 당장 물이 필요한 그들, 이 언약이 당장이라도 그들의 아픔과 고통과 절망을 덮어준다면 모를까? 아무도 들은 척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이 언약은 누구와 맺은 언약입니까? 오늘 3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히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대로 애굽 왕 바로와 블레셋 왕 아비멜렉으로부터 아브라함과 이삭을 지켜주셨습니다. 또한 성경을 보면 야곱으로는 머나먼 타향에서 큰 재물을 모아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야곱을 도와주셨습니다. 알다시피 외삼촌 라반과 또 야곱의 형 에서의 위협으로부터 생명을 보존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언약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백성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입니다. 그럼 이 언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4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했다. 하나님께서 맨 처음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입니다. 그 경계는 애굽 강가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쭉 이어집니다. 또한 이것은 모세에게 여러분 출애굽 소명을 주셨던 그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이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명기해 주시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받은 고역과 학대, 이에 따른 원망으로 낙심되어 있는 모세와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여러분 확증해 줌으로써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에게 용기를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의 땅을 반드시 주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장소, 곧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한 것이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왜 언약을 기억하셨을까? 5절 말씀에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가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이 되어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잊으셨다가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갑자기 기억이 났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잊지 않고 계신 이스라엘 조상들의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언약을 성취하고자 하심을 나타내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의 고통과 절망을 더 이상 외면하지 않으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그 언약을 지킬 때가 된 것을 정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셔서 이 사실을 알리고 이 언약을 이루신다는 것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겠다고 약속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껏 무려 400년 동안 그들은 땅 한 평도 소유하지 못하고
그저 남의 나라에서 노예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축복의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이들은 더 이상 남의 노예요 종이 아닙니다. 이제 이들은 어엿한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의 땅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나 이는 비단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감격은 아닙니다. 지금 바로 우리들의 감격이기도 합니다. 아니, 우리의 감격은 전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감격보다 더 큰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구상의 조그만 땅덩어리를 기업으로 받았지만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기업은 지금의 세상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넓고 화려하고 부족함이 없는 풍족한 땅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이루신다는 선포입니다. 그렇습니다. 언약을 선포하신 분도 여호와시요, 그 언약을 진행하시고 지키시는 분도 여호와이심을 선포함으로써 마지막 절에 나는 여호와이니라.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이 언약을 애써 외면하려고 합니다. 왜 이 언약, 이 약속을, 이 말씀을 외면합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적인 삶의 문제에 아픔과 고통과 질병, 신음, 가난에 묶여 있어서 언약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언약이 현실적인 고난을 해결한다면 해결한다는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유, 목사님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지금 죽지 못해 삽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힘듭니다. 따라서 언약 자체를 아예 부인해 버립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니 그들의 마음이 상했습니다. 상처로 인해서 또 가혹한 노역, 그들의 삶의 현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선포되는 모세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이런 모습이 반복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수많은 강단에서 아무리 외쳐도 그 말씀과 그 언약과 그 약속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오직 먹고 마시는 것, 현실 문제만 앞세우는 우리의 모습, 지금 여전히 계속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직 현실 문제만 붙잡고 그저 신음합니다. 아파합니다. 현실 문제가 고통스럽다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늘 불평합니다.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약속은 약속이고 말씀은 말씀이고 언약은 언약이고 나는 내 문제가 더 급하다는 것입니다. 내 문제가 더 급한데 무슨 말씀이고 언약이고 약속이냐, 나부터 살고 보자고 그렇게 헤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언약은 달리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당신들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천국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첫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성자 예수님이 이 땅으로 오셨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사 계신다는 확실한 증거 중에 증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여러분 18장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조상들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약속을 지키시고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그 조상들이 죽은 후에도 그들과 약속하신 대로 그 백성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변하지 않으심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6장 7절에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어다. 소위 언약 공식이라고 불리우는 이런 쌍방 간의 관계는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언약의 주도권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잘났다고, 내가 신학에 경륜이 있다고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해 부르셔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여 너희 나의 백성이 되리라.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따라서 언약의 핵심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고통 속에서 건져내시는 그 일을 위해서 움직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자기 백성을 빼내어 주신 것이 언약의 핵심이라면 지금도 하나님은 죄와 사망의 짐을 벗지 못하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님도 자기 백성을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언약입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예수를 통하여 언약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언약은 가나안, 이코르 천국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반드시 구원에 이르며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외에는 언약 성취, 구원의 완성은 없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바로 지금도 이 언약은 진행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세계 도처의 모든 전도자들을 보내셔서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자들을 빼내어 주십니다. 우리는 바로 이 언약을 이루는 이 시대의 영적 모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언약 관계를 분명히 하십시오. 예수님은 언약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언약이시요 예수님은 천국의 언약이십니다.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고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 있을 때에 어찌하여 하나님을 찾듯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여 주여 내 형편이 이렇사오니 내 신음소리를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낙심하고 괴로워하고 있을 때에 찾아오셔서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위로하시며 용기를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을 때에 모두 들으시고 그들 위해서 구원을 베푸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도 똑같은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 삶 속에 임하는 고통과 아픔과 고역과 그 신음, 어려움으로 인해서 절망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여러분 잊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그 고역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음소리는 땅에서 사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계속되는 어려움과 아픔과 상처는 더 심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정말로 피곤하며 절망하게 될 것이요, 앞으로도 아무런 소망 없이 앞이 캄캄한 나날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마음속에 임하는, 삶 속에 임하는 고통과 아픔과 절망, 어려움이, 신음소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그 고역에서 마침내 벗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음소리는 하늘에 상달될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하실 것입니다. 그로 인해 여러분에게 임한 압제와 억압은 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결단합시다. 이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확신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셨듯이 우리도 지금부터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속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건져주심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그로 인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새 힘을 얻고 그 하나님의 언약, 그 말씀을 기억하며 붙잡고 나아갑시다. 이 길이 구원의 길입니다. 이 길이 승리의 길입니다. 이 길이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신뢰하며 붙잡고 나아감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자를 찾으셔서 그런 자에게 힘을 주시고 기억하사 반전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과 마침내 신음소리에 눈물도 거두고 기쁨과 찬양의 은혜 속에서 춤추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